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믿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이 믿어야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믿어야 하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왜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의 유다 나라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차부터 사역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1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이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때까지, BC 586년 망하는 그때까지 줄기차게 사역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한 50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론합니다. 변론.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변론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원에 가서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걸 전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묻는 걸 변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변론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깊고 오묘한 대화하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는 걸 깨닫는 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1절부터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믿지를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과 같다라고 그래요. 소경과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맹인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누가 있었대요?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다 맹인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세상을 보지만, 자연 만물을 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어야 되느냐? 믿을 때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열어서, 소경이 눈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랬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런 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됐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의문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됐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과도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만들어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다 맹인이요, 소경인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이 맹인이고 소경이고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해서 영으로 다시 오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잖아요. 영적인 소경,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고쳐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그거를 분별해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합니다. 변론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가 어떻게 된대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들이 다 편안함을 얻더래. 반역자가 다 편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니 하나님, 악한 자가 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얻습니까? 유대 사회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도 여러분이 유대 사회나 지금 사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말씀을 조명해 볼 때. 왜 악한 자들이 망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어째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됩니까? 반역자들이 어떻게 해서 안락을 누리고 편안하고 다 잘 됩니까?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무슨 징조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데 왜 나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됩니까? 그게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절제해가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타락한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착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방탕하고 다 세상을 즐기며 사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주님이 나를 감찰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잘 됩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소경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만나서 내 소경된 걸 치료받지 않으면,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목적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다. 이게 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비나이다 다 빌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달려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잘 됩니까?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어디 안 가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2절에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립니다. 질문을 하는 거, 질문하잖아요. 이 1절 하반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은 왜 악한 자가 형통하는가? 왜 반역자가 편안함을 누리니까? 이게 무슨 징조이니까?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그들이 성장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거니와, 그들이 하나님이 심고 뿌리를 박히게 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 안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깝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다 자부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그랬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악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고, 내가 형통하면 된다. 유대 사회가 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도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확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시대가 흘러가는 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내가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하나도 못 드려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나 못 드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쭉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양이 어릴 때 다 자라가지고 양이 커지면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준비하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4절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온 땅이 슬퍼한대. 온 땅이. 여러분 저 북쪽에는 온 땅이 다 병들었잖아요. 온 땅이 병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잖아요. 농사가. 공기도 우리보다 훨씬 좋고 물도 좋고 오염도 덜 돼 있고 인구도 적은데, 인구는 이 뭐 2,500만 밖에 안 돼. 우리나라 반, 지금 남한 반 토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됐대요?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뭐 했더래요?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왜 그렇대? 이는 이 땅 주민이 유다 사이의 모든 백성들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나중일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온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나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봐도 그렇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면 다 땅에 병들고 자연이 병들고 하는 것들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살기가 극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살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살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유대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정확하게 보고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런 건 다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붙들려간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는다, 그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여러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해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요. 여러분 11장 21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왔어요. 11장,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맞게끔 옳게 전달해 주는데, 내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두렵다, 두려워. 네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거기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말씀에 두렵다 이거 두려워, 무섭다 이거 무서워. 네가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 네 생명을 우리가 죽일까 하노라. 생명의 죽음의 위험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오늘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행자와 같이 가면서도 피곤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렵고 힘들으냐? 여러분 요즘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교회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교회 안 와도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되냐? 그래서 의문에 빠지고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오늘 그러잖아.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말은요, 그 말을 탄 주인이
호령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합니다. 와! 할 때 말이 멈추고 그치, 뒤로 물러가질 않는다는 말이 속성이 앞으로 그냥 막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앞으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대. 그게 달려가도 이 거의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정이냐. 더 강력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판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냐. 그러면서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누구든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한데 편안한 삶은 바로 여러분이 약탈을 당하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작은 일에 또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핍박이라든가 싫은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지치고 괴로워하는데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치면 어찌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친다는 것은 요단 강물이 갈라져야 가나안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넘친다는 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여러분 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뭐가 돼요?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만이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슨 말을 기록해놨는지를 여러분 보지 못하면 맹인으로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는 거나 그냥 먹고 마시고 돈이나 벌고 내가 땅에서 잘 살면 되지. 이런 것이 맹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뭐인데요? 끊어지게 하리라. 다음 절에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얼마 동안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 섬긴다는 건 바벨론에 종살이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우리의 소경의 눈이 고침받지 않으면 다 세상 임금에게 세상에게 종살이하고 산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도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여러분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하대. 악을 행하는 길에.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92편 7절에 가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영원히 멸망을 받으리라.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게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영적인 눈을 고쳐서 맹인의 삶을 여러분 맹인의 삶에서 빛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방탕한 삶,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축복의 반열에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반열에 서서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계속 가정에서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원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시고 눈이 열려서 여러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또 말씀해요.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반드시 곧 심판받고 망한다는 살아생전에 심판받고요 망해버려.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화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탁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 악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어떻게 돼요? 속이며. 그러니까 환난 때가 오고 삶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다 형제들도 속인대. 아버지라도 속이고 자식들이라도 속인대. 예? 그러니까 자식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살면 다 자식들, 부모가 안 도와줘도 자식들 다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는 거,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셔. 그러면 아멘에 여러분도 열어줄까 말까인데 아이가 우리는 안 열어줘도 된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버려요. 예, 할렐루야. 감사하면, 남이 즐거움을 다 같이 감사하면 여러분도 좋은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해줄 것도 없어. 줄 것도 없어. 바닥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날마다 필요를 채우셔서 좋은 의복도 주시고 머리도 많이 나고 얼굴도 젊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지 않아요? 예. 늙어갈수록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여러분 오늘 봐요. 그러니까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야, 너 코로나 시대인데 아직도 믿냐? 너 어려워 죽겠다면서 야, 교회 갔다가 헌금 바치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뒤에서 계속 갈구는 일이, 환난이 오고 어려우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만나기 전에는 못 깨닫는 거예요. 만나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사를, 여러분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돼요? 좋은 말 할 때 뭐 하려고 하죠? 막 좋은 말 하는 거. 아이고, 엄마는 왜 이렇게 멋있어? 아빠는 왜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막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막 좋은 말을 할 때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를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미가서 여러분 7장 5절에서 6절에도 아주 너무 정확하게 놨어요.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입을 지키. 내 가족이라도 입을 지키라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나 알아서 할 테니까. 그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뭐라 그러는지요? 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심판날이 가까우고 하나님 환난날이 가까우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어떻게 한대요? 딸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한대요?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여러분 놀라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이 원수가 곧 누구래요?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시고 맹인된 눈, 소경된 눈을 열어서 치유받고 그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놔두시나이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 걱정 마라. 걱정 마. 한 절만 보고 마치 7절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가 내 집을, 하나님이 내 집이라도 악한 길을 계속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바로 여러분 구원의 반열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그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대. 원수에 넘겨버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심판의 삶을, 환난의 삶을 거듭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